우리 2월 4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저희들이 이 시간도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또 저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준비하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열삼의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의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또 그 사랑이 향하는 대상인 변함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넘어지는 그러한 저희들을 또 보보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속히 일어나며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서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단 말씀 먼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지만은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어찌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멀리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결국 말하자면은 이제 내던져진 하나님의 이혼 서류처럼 이제 보여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이제 가져가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시죠. 그러니까 결혼 반지를 마지막 가지고 가시고 이스라엘 밖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왔지만은 전쟁에서는 졌고 언약궤는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나 또 엘리의 며느리가 부르짖으며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더라.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서류장이 드디어 도착을 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떠나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게 되는 거고 자기들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어쩌면 그들은 그냥 그 상황만을 놓고서 당황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신혼집을 박차고 나가셨지? 왜 결혼 반지 빼가지고 가져가신 것이지? 그러나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들이 그 결혼 신혼집 안에서 말하자면 남편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그냥 슬퍼하기만 했고 어쩌면 여전히 도대체 왜? 라는 이야기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벌어진 일은 뭐냐? 하나님은 떠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떠나신 줄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무엘 우리가 이 뒤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사무엘서만 쭉 보아왔다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결혼 관계를 끝내셨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거꾸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 왜 이제서야입니까? 진즉 떠나셨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놀라움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관계를 끊으신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상황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럴 만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럴 만한 아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보았을 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고 했죠. 몇 쪽이죠? 7쪽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궤는 빼앗겼어요. 블레셋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 가서 이제 자기들의 그 고향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왜냐? 이 언약궤는 그냥 보물이 아니거든요. 이 언약궤는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곧 이게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우리한테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싸워서 져가지고 온 거니까 말하자면 뭘로 온 겁니까?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블레셋의 신에게 져가지고 지금 비참하게 끌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니까 이걸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함부로 두지 않아요. 어디에 두느냐? 자기들의 신전에 둬요.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전에 말하자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포로로, 노예로, 개처럼 끌고 와가지고 그 자기의 신 앞에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도 신상이 있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는데 그 다곤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 안에 다곤의 신상 앞에 그 언약궤를 둡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그 발 앞에 꿇려 놓는, 말하자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보다 더 말하자면 그들의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야, 봤냐? 우리의 신이. 사실 왜냐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 정확히 온 세상의 신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애굽을 멸망시켰고 바다를 가르셨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들 안에서는 나름대로 들어왔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더라. 야, 왜 저 나라가 싹 바뀌었대? 옛날에 저기는 가나안이라는 나라 아니었어? 저기에 신들이 신이죠. 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대. 그럼 다만 옛날 일인가? 아니에요. 사사기 때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는데 어떻게 벌하셨냐?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사사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강한 나라들을 무릎 꿇리셨어요. 그거를 12번이나 반복하는 역사가 이어져 왔으니 주위 나라들, 특히 블레셋 같은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들 입장에서는 악명이죠. 저기의 신은 굉장히 무서운 신이어서 주변 나라들, 단순히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주변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무릎 꿇린 그러한 신이 있다더라예요. 심지어 언약궤가 그 싸움에서 아직 승패가 갈리기 전에 언약궤가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믿고서 야, 우리는 이제 이겼다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 입장에서는 그 환호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졌는데 아니 어떻게 쩌렁쩌렁한 막 환호성, 이미 이겼다는 어떤 승리의 기쁨의 소리가 왜 들리지? 눈치챈 거예요. 저들에게 언약궤가 도착을 했대. 그래서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려워서 떨면서 싸운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저들의 신이 우리가 저번에 진 거는 언약궤가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언약궤와 함께 저들의 신이 왔는데 아까는 이제 안 와서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제는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냥 공포에 떨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고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 우리의 가족까지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보자. 이들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이겼어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가 저들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했던 거예요. 저 악명 높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의 신이 이겼다. 봐라,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지금 우리의 신 앞에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있지 않느냐. 그게 지금 다곤 신 앞에 놓여진 언약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세요. 그 두 번째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가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볼 수가 없죠. 너무 기쁘잖아요. 야, 우리의 신 아래 이제 무릎 꿇고 있는 그 여호와를 또 보러 가자고. 언약궤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뭐 언약궤 어차피 이제 상자니까 뭐 특별히 뭐 바뀔 일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서 있는 다곤 신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다곤 신이 쓰러져 있네요.
그건 이제 뭘 말하는 걸까요? 다곤신 앞에 언약궤를 놓은 것이 다곤신 앞에 여호와가 무릎을 꿇는 거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다곤신이 언약궤를 향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말 그대로 쓰러져 있으니까 마치 절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착각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좋아하는 신상을 통해서 일종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다. 오히려 내가 저를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지? 어제 누가 건드렸나? 아니면 어제 잠깐 땅이 흔들렸나? 다시 세워요. 다음 날이 되네요. 이거는 여기 없는데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거 찾아보실래요? 성경책 펴셔도 되니까. 5장입니다. 5장 4절. 다시 일으켜 세워요. 에이, 뭔 일이 있겠어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언약궤를 그 아래 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무릎 꿇리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이제 엎드러져 있는데 이제 얼굴은 이미 땅에 닿아 있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생기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냥 산산 조각이 난 거예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 큰 신상이 쓰러졌으니까 깨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제 안 깨졌던 것을 다시 세워놔서 넘어져 가지고 이제는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보자면은 이제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저들이 믿는 블레셋의 신을 무릎 꿇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산산조각을 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블레셋을 향한 이제 하나님 혼자 하시는 전쟁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신을 무릎을 꿇립니다.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들은 지금 영광스러운 지금 승전보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노예로, 종으로, 개처럼 무릎을 꿇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그들의 그 블레셋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아무래도 신전일 테니까 그들의 신 앞에 오셔가지고 그 신을 일단은 무릎 꿇리시고 산산조각 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걸 그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것마저도 저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신상인 거예요. 안 그럴 때는 그들의 신이 정말로 있는 거지만 그냥 그게 쓰러졌을 때는 아이고 조각상이 또 무너졌네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서 일으켰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이제 다시 책이 아니죠. 교재로 돌아가서 그 바로 아래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이제 그 성이에요. 이제는 다만 그 신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성 전체에 말하자면 병을 퍼뜨리시는 거죠.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오흥선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다들 막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까지도 우연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연이라기에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궤가 오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어쨌든 또 이럴 때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여호와의 궤를 한번 옮겨보자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우연일 수 있으니까. 아니 우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연이 있는 테니까. 옮겼네요. 그 아랫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다른 성으로 갔더니예요. 그랬더니 그 간 성읍에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옮겨가는 곳마다 그 성에 역병이 일어나고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금 여호와의 괴가 분명히 뭔가 문제를 생기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치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읍으로 이제 또 옮겨가네요. 그랬더니 이제 몇 번 옮겨갔잖아요. 이제 거기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야, 저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천 사람들이죠. 부천 사람들이 이제 인천 지역으로 저 여호와의 괴를 옮겨온다더라. 저 여호와의 괴가 부천에 있을 때에는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대. 또 그전에는 뭐 수원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완전히 멸망시켰대. 근데 우리에게 온대. 보세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이제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제 여기서 분명히 그들은 말을 하네요. 그냥 괴가 아니에요. 그냥 상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온다고. 곧 하나님의 신을 지금 우리에게로 데리고 온다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들은 인식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저 여호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그 상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다르게 말하면은 결국 이스라엘 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라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그 지역 사람들, 인천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인천 사람들 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저 갖고 오니까 우리가 뭘 돌려보내자고.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돌려보내자 하고 마침 내란까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뒤에 쭉 보면은 이제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것이며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종기가 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읍이 이제 부르짖게 되었고, 그러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그러니까 온 지역, 온 성읍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죽은 것도 마찬가지고. 좀 전이라기보다 몇 개 지났겠죠. 며칠이 지났겠죠. 조금 전까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아니 정확히는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정말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이들은 깨달아 알았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이제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버티면 이제 항복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호와의 괴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이 나라로 끌고 들어온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인 줄 알고 데리고 왔더니 알고 보면은 그 혼자서 이 블레셋 나라 전체를 물리치시는 장군이셨던 것이죠. 그냥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혼자서 이 블레셋 사방 군대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싹 쓸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홀로 말이죠. 그러니까 항복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 여호와의 괴를 돌려보내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미련이 남아요. 야, 그냥은 못 보내겠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일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치는 거라면은 그 신은 이런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런 일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이제 꾀를 냈는데 이제 사람은 끌고 가지 않아요. 딱 소하고 이제 수레가 있으니까 수레 그 안에 괴 놓고 이제 알아서 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로 안 가면 아 이 모든 일은 우연이다. 여호와의 신은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고 넘어가려는 것이죠. 사실 소가 뭘 안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로 갈 확률보다는 아무 데로나 갈 확률이 더 크겠죠. 심지어는 그렇게만으로도
부족했는지 불안했는지 이들은 한 가지 더 꾀를 써요. 어미 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새끼 소는 집에 둬요. 그러면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미 소가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들 새끼 있는 데로 돌아가겠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이제 그냥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으려는 것이죠. 역시 이스라엘의 신은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꾀죠. 그러나 그 뒤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 또 사람의 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넘겨보세요. 암소가 어미소죠. 베스메스 길, 그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길로 바로 똑바로 곧바로 향하여 갑니다. 새끼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울어요. 울고 좌우로 그러나 치우치지 않아요.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망설이거나 돌아가거나 새끼 생각과 절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런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바로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로 쭉 갑니다. 이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의 한 지방으로, 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봅니다. 보세요. 베세메스 경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베세메스 이제 경계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소가 저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서는 어떡합니까? 납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라고 그냥 굴복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제 도착을 해요. 수레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몇 가지 일을 볼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궤가 떠난 줄 알았지만은 다시 돌아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떠났다. 곧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집안을 박차고 나오셨다. 이제는 이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 누가 돌아오신 거냐? 뻔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곧 이혼인 줄 알았는데 영영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소가 돌아올 때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 농사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난 건 떠난 거고 우리 살 건 살아야지 예요. 하다못해 저 언약궤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든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인데요. 정말 그들에게 자기 유일한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집을 떠났어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 남편이 붙들려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조금 다르게 말해보자면. 그럼 어떻게든 내가 힘써서 다시 데리고 와야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쩌면 아무것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포기하고 끝이구나. 그럼 우리끼리 살까?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홀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들이 창과 칼을 들고서 어떻게든 다시금 블레셋과 싸워서 안 될 걸 알면서도 막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말하자면은 이혼 서류를 던지시고 돌이키셨던 그 마음을 제가 저렇게 나를 그래도 이제라도 자기 어떤 죄를 뉘우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상기했구나
그럼 돌아가 볼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저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언약궤를 뺏겨서 갈 때는 패전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패전한 장수요, 패전한 신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돌아오실 때는 뭘 보여주시느냐?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시는 거죠. 그냥 돌아온 게 아닌 거예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부짖게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싸워서 블레셋과 이길 수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저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쑥대밭을 내놓으시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화해의 의미도 담겨 있으며 구원의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러 왔노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내가 그동안 너희를 괴롭히던 저 놈들도 내가 홀로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노라라고.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기쁨이 2배인 거죠. 아니, 정확히는 기쁨이 훨씬 더 클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여기까지 돌아오시니 그냥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 여호와의 궤를 받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관계를 끊고자 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가지고 나는 나대로 하고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혼장을 던지시면서 난 도저히 너희와 못해 먹겠다고 난 이제 가겠노라고 할 만한 상황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고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 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를 절대로 결단코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끊을 수 없는 언약이, 내가 아무리 이것을 나는 이미 계속 맨날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놓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 인간들을 향한,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볼까요? 로마서. 이미 로마서만 해도 대충 제가 몇 군데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 5년 동안 아마 이거다라고 바로 아실지 몰라요. 로마서 8장.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길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면은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꼭 안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또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안고 계시면은 당연히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늘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우리는 이런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떨쳐냈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이 이거를 하고 계신 걸 떨쳐내고 이미 돌아서 있는 우리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사실 상황만 보면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도 당연히 푸시겠지, 이거예요. 근데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뒤에 쭉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왜 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 아래 나오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죠.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고발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어떻게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한다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있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니 우리는 걱정 없어라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우리는 고발당하고 있는 자고 하나님 저런 사람은 멸하셔야 된다고 좀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무지막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상황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게 맞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당하는 게 맞아요. 관계를 끊으시는 게 맞고 이혼 도장은 이미 진즉 찍혀 있고 떠나시는 것이 맞고 그냥 떠나기만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싹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심판대 앞에 세우고 땅땅 처벌을 받게 하고 법정에서야 그래봐야 감옥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거기도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서 거기 내려놓으시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뭐 하느냐? 나의 아들을 내어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내 아들을 주겠다고. 가야 될 사람은 너고 죽어야 될 사람은 너지만 대신에 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너를 끄집어내겠다고. 그러니 고발하는 자들의 고발에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죄인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당장 저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저들을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저들을 심판했노라고. 언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내 아들을 보내서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였다고.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제가 십자가 위에서 받아서 죽었습니다. 제가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여러 번 말하죠. 단순히 못에 박혀서 몇 시간, 6시간, 10시간, 12시간 동안 괴로운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아니에요. 아니, 고통의 다가 아니에요. 그건 약과입니다. 진정한 그 고통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이 끊어지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심판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핵심이에요.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다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말하자면 저들을 의로운 자로 아무런 죄 없는 자로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꼭 껴안고 있던 자로 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간구가 좀 쉽게 말하면 먹히는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직접.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보면은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끊고 돌아서서 지금 이러고 있는 그 죄인인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금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꼭 껴안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항상 지켜주시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35절부터 나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무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상처낼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거예요. 이 세상이든 아니면 영적인 세상이든 모든 곳에 있는 그 무엇도 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말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이에 와가지고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외에 누군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포함이에요. 피조물은 우리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지? 못 끊어낸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아무리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그 죄악까지도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미 다 심판받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나로 보시는 거죠. 누구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다시 돌아왔노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얘네들은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러고만. 그리고 아예 이 사람들은 이것을 끊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게 다시 저 블레셋 백성들을 마치 이런 거죠. 야, 내가 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선을 던지시고 가셨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저 이웃 나라로 가서 너희를 괴롭히는 저희들을 싹 다 물리치고 다시 돌아온 것뿐이야 라고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안이 벙벙한 그러한 일입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좀 이제 어쨌든 소란이 좀 이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혼장을 지금 던지고 가신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읽어봐야죠.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그 아랫 말씀 몇 가지만 읽고 잠깐 쉬었다가 4번 보세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그래도 꽤 시간 오래 가죠. 20년 동안 있은지라 그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라고. 드디어 어떻게 처음에는 1명, 2명일지 몰라요. 근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들만 보고 계셨고 그동안은 이스라엘은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러나 여기에도 또 뭐가 좀 있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가 아니구나. 일단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 그거는 또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매 순간 보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쩌면 알 수 없어 하는, 또한 그러한 것이 이 말씀을 보아가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진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회계님 어디까지 왔죠? 네. 아, 네. 이제 시키니까 좀 이따 많이 또 할 때쯤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쯤 시작할게요.